저번 주에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정말 나라의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둘 다 인간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 눈으로 보고는 바로 겁에 질려 숨거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나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는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선택 때문에 얼마 안 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사울 왕 자신의 미래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도망가 버려서 지금 남아있는 백성의 수가 약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나라의 미래도 큰 어려움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해 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에는 인간적인 선택이 훨씬 현실적이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지혜롭고 잘한 선택처럼 무조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고 얼마 안 가, 그 선택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문제가 분명 잘 해결될 것처럼 보였는데 안 그런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이상하게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평안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점점 더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인간적인 선택은 결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 왕부터 백성들 모두 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그냥 망해버리는 것일까요? 이렇게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14장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생각, 태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에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고, 또 없으신 분은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자, 오늘 14장에서 등장한 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첫 시작에서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하루는이라는 것은
앞선 13장 5절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던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장은 여전히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소년은 당시 장군이나 왕같이 높은 사람들의 무기들을 들고 따라다니는 종을 가리킵니다.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둘이서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블레셋의 군사력을 살펴봤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지금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일반 병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 정도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전쟁하겠다고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마자 완전히 겁에 질려 숨고 도망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 진영에 여전히 그 막강한 군사력이 쟁쟁이 버티고 있는 그 블레셋 진영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종 딱 2명이 공격을 가자는 겁니다.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죽으러 가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2명이서 가자. 이건 제정신이 아닌 선택인 겁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은 일반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행동인 겁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이어지는 이 4절과 5절은 요나단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 하면 어떤 지형을 지나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형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게바라는 곳에 있고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곳은 믹마스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진영 지역 사이에는 아주 험준한 골짜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는 마치 V자 모양의 깊은 이런 골짜기가 놓여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골짜기를 두고 세워진 이 절벽이 엄청 가파르고 험준했습니다. 4절에 험한 바위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두 진영에 놓여진 골짜기의 험한 절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양쪽 절벽에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진영 쪽 이름이 뭐냐? 세네입니다. 근데 이 세네라는 단어가 찌르다에서 유래한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네라는 이 절벽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말 가시덤불의 나무가 많고 또 바위들이 아주 뾰족해서 마치 가시 같은 바위들이 많은 그런 절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진영 쪽에 그쪽 절벽 이름을 보세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의미는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빛나다라고 하냐면 햇빛을 받으면 하얗게 빛나는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석회암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 닿으면 쉽게 녹아내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석회암 절벽은요, 빗물로 인해 곳곳에 많이 녹아내려서 아주 날카로운 돌들이 많았고 또 구멍이 뻥뻥 뚫린 데가 아주 많은 그런 특징의 절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종이 건너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그냥 길이 쫙 펼쳐진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개의 험준한 절벽길이었던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 가는 것만 해도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 진영으로 가는 길마저도 너무 거칠고 험한 지형이었던 겁니다. 가다가 이건 뭐 전쟁하기도 전에 그냥 가는 길에 온몸이 완전 다 상처투성이에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 까딱하면은 심한 중상이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요나단이 종을 데리고 이 두 험준한 절벽을 지나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게 여러분 옳은 선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번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차라리 목숨이라도 살릴지언정 그냥 도망치고 숨는 그 선택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정반대로 똑같은 블레셋을 향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13장의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오늘 14장의 요나단의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6절에 요나단이 왜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블레셋을 다르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그 이유도 결국 그들이 블레셋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결국 인간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똑같은 블레셋을 바라보는데 앞선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봤느냐? 6절 아까 읽은 9절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을 향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너가 할례를 받았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야를 나타내는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이 블레셋을 바라볼 때 저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저 블레셋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뭘까요? 우리가 종종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그게 보입니다. 그 군사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블레셋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블레셋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지도 함께 하시지도 않는 자들로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그리고 과거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순식간에 힘없이 무너지던 바로 그들로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겉만 화려하지 실제로는 힘도 능력도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자들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을 이상하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일들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나에게 부담되게 다가오던 문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작게 보이는 겁니다.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큰 혼란에 빠져 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기서 비춰보니까 답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6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앞서 먼저 믿음의 눈으로 그 대상인 블레셋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를 바라봤느냐? 바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선 블레셋과는 다른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선 그 블레셋들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다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언약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신들이다 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 험한 절벽을 지나면서까지 저 블레셋 진영에 과감히 뛰어들려 했던 이유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실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무찌를 수 있다는 어떤 영웅적인 마음으로 뛰어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대상과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첫 스타트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어떤 일이, 갑작스런 일이 닥치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밖에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겠는데? 망하겠는데? 인간적인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어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다가온 문제,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춰서 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 문제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일어난 이 일의 진짜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뭔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뭐를 봐야 되냐?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냥 어떤 사람, 어떤 외모를 가진 인간적인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오늘 여러분 자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 얻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고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보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바라볼 수도 생각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그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선 제가 20대 중후반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목회 진로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연락이 왔던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동기가 그때쯤에 저한테 연락이 자주 오면서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 앞으로 비전이 뭐야? 그리고 너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미래에 큰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끈 대로 가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동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어두워. 지금 목회 현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아냐? 너 지금부터 제대로 앞날을 준비해야 돼. 그래야 진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저에게 제시한 것이 이 목회자의 엘리트 코스였었습니다. 너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유학을 가고 또 어떤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해야 너 앞으로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딱 혹하는 순간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갑자기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목회길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제 앞날의 목회길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목회길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나의 앞길을 바라보니까 야, 이것만큼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어두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갑자기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러다 진짜 내 앞날 망하겠다. 그러면서 염려와 두려움까지 탁 차오르면서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일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이전에는 없던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조바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을 사로잡게 돼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뭔가의 나의 일을 딱 바라보면 항상 이것이 나를 꽉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며 제가 인간적인 준비를 하려고 움직이려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 대구 총구석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하던 교회를 올해까지 하고 사임하고 제가 다른 지역으로 좀 떠나야겠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참 여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딱 가로막는 일을 그해 주셨는데요. 그해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 약속을 했는데 아내가 뭐라냐? 나는 대구가 좋아. 떠나기 싫어. 강권적인 역사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강권적으로 저의 인간적인 선택이 브레이크를 딱 걸리게 된 겁니다. 그때는 참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고 왜 그럴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상황과 일로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저와 같이 인간적인 선택을 막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배우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딱 꺾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구에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이제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실망감이 왔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제 점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면서 이제 뭐가 회복되었냐면 믿음의 눈이 그러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참 그 동기도 집요해요. 또 얼마 지나면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 네 이제 올라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선택 잘했냐? 뭐 했냐? 이렇게 하고서 결과를 묻는데 제가 이제 그 순간 그 동기의 연락을 딱 받는데 참 신기한 게 이전에는 정말 내가 혹했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을 열고 들으니까 그 말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 동기의 말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결코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이구나라는 게 그때 제가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믿음의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군가? 이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너무 별 볼 일 없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뭐가 될까 싶은 그렇게 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 참 존귀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자녀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이 참 신기한 게 데자뷰가 쭉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는데 제가 이제껏 내가 뛰어나서 또 내가 뭔가를 쟁취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과거를 돌아볼 때 수없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 투성이었던 저인데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게 신실하시게 끝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가 그때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제 마음 안에 이전에는 없던 담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확신이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제껏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내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다 라는 확신이 너무 신기하게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근아 두려워하지 마, 내 믿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선택을 내려놓고
사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지금도 선택하고자 노력하며 계속해서 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저의 그 선택을 절대 부끄럽게 안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요단강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진 그 믿음의 선택을 절대 부끄럽게 안 하십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종을 데리고 정말 블레셋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무엘상 14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감행을 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냥 도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엄청난 군사들 속에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상상을 해보면 활에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20명을 처음 죽였다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더 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블레셋 전체가 벌벌 떠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두 사람을 통해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입어서 14장 후반부에는 그 겁먹고 절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일어나서 결국 블레셋을 공격하여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죄송합니다,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통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절대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 가지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이 험난한 세상,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며 벌벌 떨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요나단 그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일어섰습니다. 주님,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일어서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변 세상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때 주님,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자,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